년에 26번, 그죠? 26번 맞나요? 네, 26번 정도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찬양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 찬양은 사실 우리가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듣는 우리 청중들은 나는 비록 같이 나가서 찬양은 모르지 못하지만 거기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많은 그 스트레스와 또 삶에 대한 찌듦과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에 온대요. 교회 와서는 그 독을 가지고 앞으로 쫙 쏜대요. 그래서 그게 누가 다 만드냐? 목사가 다 만든대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 간이 나쁘다 그랬대요. 술을 먹어서 나쁜 게 아니라 독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있기는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그러니까 독을 가지고 탁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안 맞나? 찌들은 삶, 또 실패한 삶, 또 억울함, 뭐 이런 거 가지고 그걸 꽉 가지고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뭐를 해도 이게 좀 틀어서 보인대요. 그게 다 비판만 하고, 왜? 내 안에 아직 독이 있으니까 쏠 수 있는 그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이게 새로운 마음이 아니라 그 독을 어느 정도 뿜어서 좀 비인 것은 있지만 아직도 새로운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미리 나와서 그 독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리고는 예배 드리는 것은 이번 주 첫 주잖아요. 첫 주 시작 아닙니까? 주일이 한 주간의 첫날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출발을 하는, 그렇게 하면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방법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말씀이 좋다 안 좋다 그렇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근거한가라고 하면 이것은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든지 안 받든지, 행하든지 행하지 않든지, 옵션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명령이 좋다, 그 명령이 나쁘다,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독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독을 뿜으면서 말씀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좋으냐 안 좋으냐 벌써 판단을 해서 우리 마음이 좋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끝나고, 안 좋다라고 하면 거기서 비판으로 또 독이 재충전돼서 세상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제가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 다 그렇대요. 근데 그 글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방법은 다 미리 예배 드리기 전에, 아니면 토요일이나 아니면 주일 미리 나와서 한 주간을 다 회개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한 주간의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내가 이 한 주간 이러이러한 말씀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가서 적용하며 실천에 옮기자. 그래야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019년을 시작하면서 새해 첫날, 첫 시간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2019년의 근거로 해서 복 있는 사람 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1월 첫 시간에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거기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복에 해당하는 원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3가지는 해서는 안 되고 1가지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세 가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라. 그리고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이고 그 말씀에서 결국은 이탈하는 자다. 그래서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의 사례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죠. 하나님의 사람이 해서 안 되는 삶의 모습들이 아합이라고 하는 그 왕의 삶에서 나타났고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도 살펴봤습니다. 워낙 그 12시에 살펴본 말씀이라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살펴봤고요. 또 한 가지 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뭐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이것이 세 가지는 해서는 안 되고 한 가지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5장 1절로 12절 말씀의 중심으로 이제 복 있는 사람 이제 2에, 자, 복 있는 사람을 살아가야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사실 오늘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이 구복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팔복 말하는데, 우리가 읽으신 11절 12절 말씀이 그게 하나의 또 복이에요. 근데 다른 복들 내용보다는 좀 길게 있어요. 그래서 대개 그것을 복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구조를 보면은 그 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구복이 돼야만 이것이 이제 어떤 구조상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팔복 했는데 팔복이 아니고 복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 복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앞에 있는 것만 카운트해 가지고 팔복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9개의 복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복이 있고요,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복이 있고, 나와의 관계에서,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또 해야 할 그 복에 대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 대상이 달라지면은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복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보시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먼저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호흡, 영, 마음 등을 의미하는데요, 이 영이나 마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하면은 과부, 고아, 객, 이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구복에서 나오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눈에 보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난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난의 대상은 심령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이 많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부한 자냐 가난한 자냐 그런 기준이 아니라, 이 구복에서 나오는 여기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무엇이 가난하냐?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어떤 외적 상태가 아니라 내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복된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만. 자, 가난,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가난. 그래서 뭔가 채워져야 돼. 근데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거긴 물질로, 명예로, 권력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그 심령이 부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어나 영어에는 거기에 그 because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심령만 가난하다고 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 2000년 전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심령은 가난한 사람들 꽤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4절인데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애통한다. 여러분 애통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애통,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역시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 대상이 달라지면 뜻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애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슬퍼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역시 외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이 없어서, 소유가 없어서 슬퍼하는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 즉 내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슬퍼하는 거예요. 자복하고 통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어야 되는데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마음은 있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이 심령을 보고 이 통회하는, 죄로 인해서 창조의 본질상 그 질서가 뒤틀려져 버린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저 자기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통회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애통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의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을 향해서 뭔가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고 우리의 삶이 그곳에 젖어 있었던 그런 모습들, 내 영적인 내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내 자신의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보면서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애통하는 자들은 자신의 슬픔이 원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요, 그 가르침을 듣고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통회하는, 그때 예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서 애통하는 자들에게만 주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애통을 하죠. 많이 슬퍼합니다. 뭐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뭐 둘 이상 모여서 놀다 보면 그 중에서 얼마 안 있으면 누군가 울어요. 누군가 슬프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싸워서 그랬든 어찌됐든 하여간 그런 상황이 있죠. 뭐 어린아이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런 외적인 그런 애통이 아니라, 그죠? 그런 애통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뒤틀려져 버린 우리 내면적인 삶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이제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일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그 완전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온유도 자기 자신과의 관계된 거예요. 자, 성령이 9가지 열매를 소개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 속에 맺어야 할 열매 중에 온유가 소개가 됩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야 할 6가지가 소개되는데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소개되는 것이 또 온유가 소개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나오는 사랑의 특성이 15가지인데요. 그 중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할 것이 또 온유가 소개가 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친절하다, 온화하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힘없는 그런 연약함이 아닙니다. 강하고 힘이 있지만 그 강함과 힘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힘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게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온유가 뭐라고요? 내게 힘이 있습니다. 능력도 있어요. 근데 이 힘과 이 능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게 온유한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자가 온유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요. 뭐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죠. 어떤 권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대부분은 자기, 그리고 자기 가족, 친척 이렇게 막 씁니다. 이게 정치인들이 권력을 가졌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자꾸 이제 뒤를 털게 되면 이제 그런 것이 나타나요. 그 권력을 가지고 권력 남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는 내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그게 온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리고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졌던 그 힘 얼마나, 그죠? 얼마나 강한 힘이십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병사들, 그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가지고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를 들어서 다시 그 말고의 귀에게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너는 내가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12영이나 더 되는 그런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이 모든 것을 쓸어버릴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뭐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들보다 더 강한 힘과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셔야 하는 겁니다. 힘이 있다고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온유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온유예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는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 하면은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 모세가 이제 지도자였잖아요. 얼마든지 제일 강한 막강한 힘을 가졌죠. 모세 한마디에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루는 이제 그 본처인 미리암이 죽습니다. 십보라죠. 미리암이 십보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부인을 얻는데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구스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있었던 그 왕궁에서 그릇을 만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의 종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많은 그 잡족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도 할례를 행하고 그들도 총회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 상황에서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그래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도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같이 딸려온 사람 중에 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이제 맞아들였더니 이제 그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아마 그들의 생각은 그랬겠죠. 아니, 모세 당신의 힘과 당신의 권력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들 중에서, 처녀들 중에서 얼마나 가문 좋고 능력 있고 예쁘고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 텐데, 이 얼굴이 구릿빛이고 사실 그 출신이, 그죠, 그 이방나라고, 그 여인 또 그 왕궁에서 겨우 그 종의 모습으로 그릇이나 굽던 그 여인을 어찌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비판하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세를 온유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도,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것도,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명 살리는 일에, 그런 일에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 많이 하죠. 공부해서 남주냐. 그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신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고 너무 열심히 하니까 뭐 그렇게, 공부 안 하는 자녀들에게 흔히 그러잖아요. 공부해서 남주냐? 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여러분 다 안 들어보셨죠?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 근데 우리가 공부해서 남줘야 돼.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벌어서 남주기 위해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서 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호주에 와서 또 생활하다 보면 먼저 오고 좀 오래되고 좀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가지고 있는 베네핏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이 있을 수 있어요.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를 자랑하고, 그죠? 나를 내세우고 그런다라고 하면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여기 와서 언어적인 달란트를 가지고 영어를 좀 더 잘하게 되면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한, 온 지 얼마 안 되고 또 와서 공부를 안 하고 그런 분들은 영어가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자. 그 온유한 자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그 온유한 자. 자, 온유한 자는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여러분, 그 땅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에게 지식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선생님에게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도, 그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오래 기억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이 들었는데 그냥 수업 시간 끝나기 전에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공부 잘한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점수를 좀 잘 받고 좀 사회 속에 나가서 좀 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하면, 세상적으로 그런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남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우리에게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떤 기업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저는요 아침에 출근해서 출근부에 도장만 찍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가서 증거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저희 직장에 오셔서 제가 출근부 찍음과 동시에 역할을 바꾸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장을 찍고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도장을 찍음으로 이제 이게 체인지돼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회사를 운영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쭉 지나면서
정말 그분은 뭐 출근부 도장만 찍고 저녁까지 간증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저녁에 와서 또 뭐 하나님이 돌보셨지만 그래도 인간의 결제는 또 남겨야 되니까 결제 서류가 오면은 사인하고, 그러한 우리의 삶,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이루려고 하면요, 거기에 더 어려움이 많아요. 안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 이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 세상적인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것을 분명하게 해두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자신 속에 복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게 천국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애통하는 사람, 욕심에 미혹되어서 창조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것. 잘못된 우리의 속 사람을 보고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온유한 자, 강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강함과 힘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힘이 필요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새해 벽두입니다. 우리가 밑그림을 잘 그리시고요, 정말 이 한 해 2019년도가 내가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복된 자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밑그림을 그리시면서 시간이 지나시면서 이제 거기에 색을 칠하시고, 그래서 2019년도가 다 마감할 때는 정말 멋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갔음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